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교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이제 많은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라고 하면 대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크리스마스도 참 의미 있는 날이지만 크리스마스보다도 기독교적으로 가장 더 의미 있는 날은 언제냐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절은 이 기독교를 여러 다른 이 종교들과 한 범주로 묶을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교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 때가 올 때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목회자고 설교자니까 매번 동일한 설교로 이 부활 설교를 하겠죠. 부활절날 갑자기 청년들을 향한 연애 설교, 결혼 설교를 하지는 못하겠죠. 제가 그런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부활절에는 여튼 이 부활절을 가지고 쭉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가지는 이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부활을 더 실감나게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활을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잘못 또 설교해서 부활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국의 목사님 중에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빨리 사고당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부활을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부활하면 이거는 죽음 이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은 죽고 영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육은 피로 죽지만 우리가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거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 죽음 이후도 포함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해야 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영성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영성에 대해서 한 3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동독한 관계에 있었던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좀 쉬고 싶을 때 마르다 마리아 집에 찾아가거든요. 그만큼 예수님하고는 동독한 관계였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은 겁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장례 현장에 바로 가셨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언제 찾아가신 거예요? 사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례식장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누군가 지인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말 친한 지인이 그 소식을 바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찾아오지 않았다. 마음 어떨까요? 되게 시험 들고 왜 그랬을까? 되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늦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알고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흘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늦게 장례식장에 오고 난 다음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랑 그래도 동독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처음부터 계셨더라면 아마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은 기도하면 사람을 낫게 한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마르다는. 그리고 또 마르다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라도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24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이 마르다는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활인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믿음이 종말에 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보면 이 보통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의 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도 있어. 기도하면 뭐라도 응답도 받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도 믿어.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지 나한테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숱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낫기도 하고 맡겼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감사하고 놀랍지만 나한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의 이 신앙의 이 한계이고 약점입니다. 이 보면 우리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믿으시죠? 다 믿어요. 믿는데 근데 우리는 또한 어떠한 또 이상한 또 믿음도 가지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눌리고 죄에 넘어지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들 관계 가운데 시험 들고 나는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는 죽을 때까지 살겠다는 또 그런 이상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이중적으로 그래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주님을 잘 믿어서 정말 뜨거운 신앙을 가지는 것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남들의 이야기지 나한테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중적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모습과 흡사 비슷하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언제적 어느 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6절 말씀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서 이걸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이 살아서에 대한 해석이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이 신학자들은 이 살아서는 육적인 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죽더라도 다시 부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것을 말하는 이건 영적인 생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2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신 거다. 라고 해석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랑 대화 가운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마르다가 아까 24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이 마지막 때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 오실 때 난 그때는 우리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라고 마르다가 얘기했는데 근데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 때 이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삶인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말 중에 한 가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만나실 분들이 있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이걸 재림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서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때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자든 후자든 이 뭐 그렇게 일리는 해석이지만 저는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추를 두냐면 저는 후자 쪽으로 무게추를 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서는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25절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죽어서도 예수님 믿는 것도 부활이지만 또한 부활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해야 될 능력이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죽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경험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가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믿을 때 이거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 안 믿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그게 기독교 교리의 이게 전부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일부러 와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래도 집이 먼데 그 멀리서부터 이까지 와가지고 굳이 이렇게 예수님 믿을 필요 있냐?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요. 그 우리가 꼭 피해야 될 죽음 사고상은 안 당하면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병으로 죽으면 돼. 병으로 몸이 시들시들 아플 때 그때 빨리 누군가 목사님 부르든 누구 불러든 빨리 예수님 복음 설명해 주세요. 저 영접할게요. 이렇게 죽어버리고 천국 딱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면 여보 그게 하면 돼요.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내가 가지고 마음껏 신나게 노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사고사만 당하지 말자. 우리 인생의 이 교훈 사고사만 당하지 말자. 병으로 시들시들 죽다가 그때 목사님 불러서 병원에서 내가 중환자실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죽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부활이 그게 전부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 부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영성이 무엇인가? 부활의 영성은 현실의 삶, 일상의 삶 가운데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준다고 하잖아요.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한자로 보면 이 살아할 때 이 생자지만 이 명은 명령의 명자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 넘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저도 이 부활주일날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단톡방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가 메시지도 올렸잖아요. 그럼 저는 밑에 다 아멘 달릴 줄 알았어. 아무도 아멘도 없으시고 예. 그래서 오늘 다 몇몇 분들 집에서 이렇게 자빠져 자시나 봐. 그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이제 10대들은 이 주기가 있잖아요. 감정의 주기. 10대들의 감정의 주기의 특징이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랑 똑같아. 알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고 갑자기 기분 좋아. 와. 제가 그런 10대들과 같이 살면서 진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보니까 또 우리 이제 또 살아가는 저희 또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의 이 바이오 리듬은 얘들이 안 좋다. 로우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시기다 하면서 이때는 표정도 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눌리지 아니하고 생기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생기 있게 살고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찬송하고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울하고 절망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부활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6편이에요. 이 116편을 보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극명하게 바뀌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면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이 다윗의 상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올가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기도하게 된 상황 어떤 상황인가? 사망이고요. 스월이 뭐냐면 지옥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나 지옥 같고요. 고통이고요. 환난이고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눌렸어. 다 안 좋아.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도 안 좋은데 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기분도 안 좋고 날씨는 보니까 또 날씨는 또 오늘도 꿀꿀하고 그리고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겨울도 아닌데 방전돼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택시 불러서 오는데 택시 기사님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하여튼 다 안 좋은 상황 막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막 슬픔이고 그런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8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게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현실 가운데 생기 넘치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예수님 믿고 기쁨 넘치게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때문에 뭐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주님 도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성은 살고자 하는 영성입니다. 살고자 하는 영성. 여러분 살고자 하는 영성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에 얼마나 이 많은 지체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주중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이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회자 자들 중에서도 참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 지체들이 많이 있대요. 다 이렇게 마음들이 아픈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옆에서 도움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믿으면 경험할 수 있어.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마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다는 거. 이 부활의 영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형용사를 붙이고 싶은데 어떤 형용사를 붙이고 싶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PPT 지금 소리가 잘 안 나가나요? 손 나가나요? 네? 영상이 멈춰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 부활의 영성 살고자 할 때 정말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왔죠. 근데 여기 이제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사람도 생각하지 못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깜짝 놀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이 놀라움의 영속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근데 현실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그 고난 주간에 나눴던 이 메시지 중에서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참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숨어서 하는 거지 일부 드러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놓았던 그 덫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율법서에 보면 간음하다가 딱 발각이 되면 남자든 여자든 죽이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이 간음하다 남자는 없어. 여자만 잡혀 있어. 하여튼 이게 좀 신기한 내용인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덫을 놨는데 이 여자가 딱 걸린 것 같아. 왜? 예수님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용서받고 난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살고 있는 모습은 계속 죄를 반복해. 늘 우울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이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고
계속 반복적으로 눌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 날마다 따라가는 거. 만약 죄된 모습만 계속 반복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회개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뜨문뜨문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당 이전 감사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발매트 드렸잖아요. 발매트 드렸는데 왜 발매트 드렸는지 제가 나중에 의미를 다 부여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몸이 다 깨끗해졌으니까 발만 닦으면 된다고. 발만 닦으면 된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뜨문뜨문 이벤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뜨문뜨문 주님께 나아가도 주님 용서해줘요? 용서 안 해줘요? 주님 용서해줘요. 용서해주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당사자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뜨문뜨문 신앙이 가장 잘 들어가는 성경이 이 사사기 성경이잖아요. 사사기 보면 자기들 늘 반복적이야. 죄짓다가 부르짖고 용서받고, 죄짓다가 부르짖고 용서받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각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뜨문뜨문 신앙의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께 나와 용서도 받아, 은혜도 누려.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계획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어 드리는 겁니다. 바꾸어 드리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기 다 이제 저를 포함하여 다 이렇게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이신데, 저도 이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이 3년을 딱 뒤돌아보면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보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이루어진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냥 제 수준으로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획하지 못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떨까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따분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하나님이 주어야지만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동사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중에 바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바라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창조한다는 의미거든요. 창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죠. 창조.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뭐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따분할 틈이 없어요. 늘 새롭고요. 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좀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걱정과 염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평소에 성령도 나는 T 성령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내 직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데 내가 성령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 성령 바꾼다 해가지고 인생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바꾸면 돼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동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창조적인 일, 신나고 지루하지 않고 따분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저도 참 잘 못하는 거지만 제한을 두지 말아야 돼요. 한계를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저는 해봤자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더군요. 기도하면서도 스스로도 기도의 한계를 딱 치요. 무언가 행하면서도 나는 이 이상만큼은 못한다고 딱 한계를 딱 지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행할 때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제가 이따가 설교 후반부에 잠깐 나눌 건데 저도 참 약한 게 있거든요. 제가 뭐가 약한가? 이게 제가 스스로도 알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콕 집어 알려줬어요. 제가 뭐가 부족한가? 목사님은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예. 목회자한테 사랑이 부족하다고. 저 목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딱 들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며칠간 계속 눌리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목회자. 사랑이 부족한 목회자. 난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내 아내한테 너 앞으로는 마음대로 될 거야. 막 이렇게 따뜻하게 안 될 거야. 막. 너 사랑이 부족한데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삶은 부활 영성이 아니죠. 예. 죽음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지만 부활 영성은 뭘까요? 비록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덮여나려고 막 사랑한다고 막 덮여날 거예요. 저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싫다 하더라도 이렇게 덮여내야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영성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계 두지 않습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은 뭡니까? 끝난 거죠. 뭐 죽었는데 뭐 별 수 없잖아요. 이제 뭐 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운동도 하고 좋은 거도 맛보고 건강한 거도 먹어서 도움 얻는 거지. 죽었는데 뭐 하겠어요. 후회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서 또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주님이 와서 깨우실 겁니다. 예, 죽은 게 아니에요. 예,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들 죽은 거 아니에요. 예, 죽었나 살았나 코에 손가락 대고 호흡이 하나 이런 거 확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주님 와서 깨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은 이 주변 사람들과 이 보이는 현실은 똑같은데 해석이 이렇게 다를까요? 이 부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바로 안 가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쟤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서 주로 삼아서 계속 주님 옆에 따라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생계 다 제쳐두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랑 그렇게 친한데 오빠가 죽어도 장례식장도 안 가는 예수님. 뭐 마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계속 믿고 따를 수 있을지 마음이 막 시험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해석이 완전 다르죠. 해석이 완전 다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몸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뭐 김종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제 태희자매님도 금요일에 좀 그러셨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제 아내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뭐 저는 많이 발병되지는 않았지만 몸이 약하신 분들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서 또한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 보면 우리가 정말 해줄 수 있는 위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의 관점을 보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이제 교회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오시는 자매님이 있어요.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자매님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설명드렸잖아요.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근데 이제 최근에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이 왔는데 어떤 제목이냐면 시어머니가 미국에 사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검사를 받았는데 진료 결과 뭐냐면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암 중에서 췌장암은 진짜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 부탁해서 왔어요. 저도 뭐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떠시냐 여쭤봤는데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보이니까 잘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주신다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저한테 전해주시는데 와 진짜 이게 감동인 거예요. 정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해석이 다르구나. 해석이 다르구나. 여러분 이게 왜 해석이 다를까? 봤더니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석이 다른 게 왜 해석이 다르냐면 뭐 오늘도 예배당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병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만큼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는 거예요. 토미 테너라고 이 예배 학자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근데 우리 이제 꼬마들이 엘리베이터 탄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아빠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빠, 나 좀 들어달라고.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빠가 자기 딸을 쫙 들어서 자기 눈높이만큼 딱 들어줬다는 거예요. 뭐 예배가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만큼, 주님의 관점만큼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너무 커 보였어. 이게 내 삶의 전부처럼 보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만큼 주님이 우리를 딱 올려주시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니까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 지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 낮은 건물이든 저기 잠실에 있는 저 높은 월드타워 건물이든 위에서 바라보세요. 다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잖아요. 고통이 사라져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이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축복되게 여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내 사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를 경험하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일들이 하찮아 보기 시작하고 작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이 특별하고 남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서 처음에 짬이 안 들 때는 보급품 받을 때 되게 안 좋은 거 받잖아요. B급, C급. 짬이 들면 뭐 받아요? A급 받잖아요. 전투복도 그렇고 막 이게 군화도 그렇고.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이등병 때 누리지 못했던 거. 병장대가 누리니까. 근데 그거 너무 좋아서 제대 안 하실 거예요? 연장하실 거예요? 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보니까 너무 침낭 좋아. 전투화가 막 번쩍번쩍 돼. 막 A급 다 A급. 너무 좋아가지고 나 군대 생활 더 오래 할 거야. 물론 특별히 이제 사명 있으신 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럴 분도 있어요? 아니죠. 사회 나가 보세요. 예, 군대에서 PX에서 그렇게 맛있던 냉동식품 있잖아요. 눈에도 들어 안 와. 이거 먹지도 쳐다보지도 않아. 왜? 훨씬 더 맛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이전에는 남들이 잘 나가고 잘 사는 게 너무 부러웠어. 나는 평생에 어떻게 나는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 기억나요. 제가 대학생일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강변에 있는 테크노마트 그 9층인가 8층 가면 정원이 있거든요. 그 정원에서 한강을 쫙 보면 그 생각했어요.
여기 이렇게 서울 시내 아파트가 많은데 나는 왜 반지하 8평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도 형제 3명인가 더불어서 남자들 3명과 더불어서 반지하 8평에 살고 있는 내 인생 바라보면서 그 인생에 이게 성공이라는 게 내가 정말 여기 반지하 8평에서 벗어나가지고 한강에 보이는 저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나는 아파트에 들어갈 만큼의 돈은 못 벌 것 같은데 나는 늘 열등감과 아니면 이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아담하고 머리숱이 부족해가지고 이 열등감에 늘 시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지하 8평에 살든 아니면 저기 시그널 뭐 고층에 살든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지체들 중에서 몸이 아프시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면 하나님 저한테 치유의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요즘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정말 신유의 은사가 되게 강하세요. 이번은 그래 너무 겸손하셔. 그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전화드렸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목사님이 그 사역 하셔야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하면 우리 교회 이미 다 부흥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600만의 탈모 인구들 이상한 목사가 손만 대면 그 다음날 풍성해지더라. 이제 앞으로 예배당 올 때 번호표 받아야 돼요. 번호 받아가지고 오늘 60명 다 찼습니다. 의자가 부족해요. 다음 주 오세요. 막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잘못 손대가지고 여기 손댔더니 여기 털이 막 나와요. 그 목사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신경 있는 게 있으면 우리 태희자매님 기도해 줄 때마다 금방 낫고 막 옆에 갑상선 함정 다 낫고 막 우울증 다 떠나가고 와 좋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쭉 보면서 물론 그런 은사도 사모되어지지만 더 큰 것, 여러분 죽을 사람이 병이 나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탈모인이 머리가 풍성해져도 언젠가는 머리는 다시 빠져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뭘까요? 더 큰 축복이 뭘까요?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진짜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저는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주간 진짜 마음이 주눌렸거든요. 사랑 없는 목회자. 사랑 없는 목회자. 사랑 없는 목회자가 뭐 설교해가지고 성도 내봐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사랑도 없는데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내 이거 마음이 너무 눌린다.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딱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 주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는 목회자 될 수 있을까? 평소보다도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전화를 더 자주 드릴까? 더 만나자고 할까? 제가 이제 왜 그거 좀 조심하냐면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쁜데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시시콜콜하게 물어보고 나랑 시간 만나자고 나랑 밥 먹자고 하고 막 이게 내가 불편을 줄까봐 적당히 했는데, 이걸 내가 열심히 하면 우리 사랑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 목사님 사랑이 많으셔 라고 느껴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집착하시고 스토커 하시지? 느껴질까? 막 고민,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근데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목회자가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해줘야 되겠구나. 통로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또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해석이 바뀌는 거죠.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계속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잖아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나는 이제 부활의 영성으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내가 생기 있게 살아가야지. 단순히 내가 성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생기 넘치게 기쁨 넘치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거야. 그리고 부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을 바라봐야지. 이거 우리
교회적으로도 정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척박한 지금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깜짝 놀란 일을 경험하고 이게 기적이 간증이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교회.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도 그걸 지금 넣으려고 지금 고민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긴 간증이 아니라 짧은 3분 5분의 간증이라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뭐 이게 큰 것 말고 제가 이번에 투자했던 주식이 이번에 상종가를 쳤어요. 파란색이 높은 거 맞죠? 아니에요?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아니 맞나요? 빨간색이요? 그러면 거지. 한껏 파란색인데 불구하고 저는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큰 간증, 뭐 놀라면 간증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제가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더 큰 게 있구나. 내가 그냥 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광지구 화양동에 20평에서 40평 와가지고 더 감사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분이시구나. 내 삶보다 더 크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언젠가 주님 만날 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후회되지 않냐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오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이 낫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관점을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태희자매님 묵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괜찮아요? 제가 금요일날 태희자매님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태희자매님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이상한 목사를 들었다. 그래서 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꼭 와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괴로웠던지 막 우시는 거예요. 착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태자매님 이 병도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관점으로 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